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9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 정도 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헤볼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일 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십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다 같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주고가 아니라 스크린에 뜬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부활보다 십자가 죽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 말이 상투적으로 들릴 만큼 익숙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은 중요한 교리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괴상망측하기 이를 데 없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에게 사로잡혀 못 박힌 창조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구원자,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듣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입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죄인의 구원자요 하고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바보나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 일쑤였어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모인 백성과 관리들과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들이 고통당하는 주님을 향해 빈정대고 조롱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35절과 37절에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됐는데 구원자라고 떠들어대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부터 구원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이 자칭 메시아답게 너나 구원하라며 조롱했다고 기록했으나 마태복음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면서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성자께서 피조물에게 조롱당하다가 돌아가신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리가 조롱한 말을 주목하십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당장 십자가의 형틀을 꺾어버리고 내려오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고 도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일으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죠. 그저 다른 죄수와 다를 바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만한 일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음 군인들에게 체포당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군단이란 로마 군대의 규모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군단에 속한 병사의 수요가 1군단에 속한 병사의 수요가 대략 6,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6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한 72,00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2,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모든 천사를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모든 천사를 거느릴 만한 권세를 지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란듯이 그 권세를 사용하기는커녕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담당하실 뿐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방식인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증명하셨다라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을 통해 증명하셨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첫째, 시작. 십자가에서도 순종하신 예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조롱하는 무리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을 역전시켜 보라는 것이죠. 즉 고통스러운 처지를 물리치고 승리와 행복을 쟁취하는 것,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보란 말입니다. 그게 무리들의 요구예요. 여기에는 그들의 신앙관과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여 물 위를 걸으신 적도 있고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으며 각종 질병과 장애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조롱 섞인 무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실 뿐이죠. 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까요? 이런 철부지 같은 신앙은 아직 없으시죠? 우리 교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토대로 가치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소원만 아뢰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조롱하는 무리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보십시오.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작자들이 아닐 뿐더러 교만한 중심으로 요구한 것이기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실 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능력이 있으셨고 더 나아가 고난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신 것이죠.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조롱과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아들로서 기꺼이 걸어가시겠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며 응답하셨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다음날 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하고 외치던 무리의 요구는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 비슷해서 섬찟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 섬찟함을 느꼈었어요. 야, 내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이들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차치하더라도 신자들마저 번영과 성공을 위한 도미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일수 아닙니까? 게다가 선하고 옳은 일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즐겁고 편하고 득이 되는 일에 몰두할 뿐입니다. 신자들마저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즐겁고 편리하고 이득을 얻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있죠.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인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 조롱하는 무리를 짓밟아 버리고 골고다 언덕에 유황불을 내리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떠벌리며 추구했던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나의 목적과 이득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습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랐는지 돌아보십시오. 도리어 조금만 손해가 되고 고달프다 싶으면 냉큼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나 은혜를 저버린 불효막심한 자식이 틀림없어요.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게 자식의 본분 아닙니까? 이건 시대가 변해도 불변하는 진리죠. 기억하십시다.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게 자식의 기본이자 본분이듯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틀림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으로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까? 시작.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신 예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는 십자가의 희생도 마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남긴 7마디 말씀인 가상 7원 중 3가지가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익숙한 내용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대부분 과다 출혈과 극심한 탈수 현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고열과 함께 일어난 극렬한 경련으로 온몸과 뼈를 뒤틀리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자들의 배신과 무리와 다른 죄수들의 조롱으로 정신적인 데미지도 큰 상태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적인 고통은 그야말로 지옥의 심판과 저주를 고스란히 옮겨다 놓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향해 기도한 사실은 기도하기가 귀찮고 싫어서 핑계거리부터 찾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기도 행위가 존재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 막연한 대상을 향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초월자나 신령한 존재에게 소원을 아뢰서 응답을 얻는 것이 기도죠. 물론 우리 기독교의 기도도 소원 성취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기도는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며 기도는 바로 그럴 때 가치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단지 소원 성취의 도구일 뿐이라면 기도의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염두에 둘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을 부를 때 요정의 사정을 고려합니까? 예? 너 어제도 수고했지, 오늘 쉬어라.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요정의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램프의 요정이 주인의 사정을 고려합니까? 아유, 주인님 피곤하시겠구나. 문지르나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런 거 램프의 요정이 생각이나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신자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셨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기도를 통해 늘 소통하셨고 교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소통하고 교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죽음 직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록도 이 사실을 방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두세 번 했다고 습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같은 행동을 오랫동안 꾸준히 반복할 때 갖다 붙이는 말이 바로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습관적인 기도는 부정적이고 열매가 없지만 기도의 습관은 신자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고 친밀히 교제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셨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거기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아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스러운 처지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기꺼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삐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쾌한 존재로 여겨지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될까요? 기도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시작. 십자가에서도 아버지를 닮은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쏙 빼닮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불의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으며 이 일을 통해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완연하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너희는 똑똑히 봐라.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그분의 자녀로 서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 자체이죠.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 죄수가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던 무리처럼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빈정댔을 때 다른 죄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며 주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도 주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응축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와 거룩함만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신 성품도 아버지 하나님을 똑똑 닮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고통이 휘몰아칠 때 남의 사정 생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운데 남까지 생각할 여유가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회개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낙원까지 허락하십니다. 42절과 43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과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죄인을 당장 벌하시고 심판하기보다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기도와 이 간구에 고스란히 담긴 것을 보십시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도 쏙 빼닮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지고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공의와 거룩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죄인과 원수의 눈앞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들을 향해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묘사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임이 틀림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 이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그 사랑과 자비를 꼭 닮은 주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닮은 구석을 얼른 찾기가 힘들어도 결국은 김동인의 소설 제목처럼 발가락이라도 닮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와 죄악도 손쉽게 저지르는 사람들, 타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으며 비인격적인 일뿐만 아니라 폭력조차도 서슴지 않은 교인들은 과연 누구의 자식일까요? 과연 누구의 자식일까요? 명성교회 김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한다고 물려줬을 때 거기 가서 피켓 들고 데모를 하니까 그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낫을 들고 나왔어요. 죽이겠다. 예? 기사 보시면 나와요. 검색하시면. 웃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에 맞춰 예배당에 출석하고 재미없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네. 혹은 교회 봉사에 전념하고 주기적으로 해외로 선교를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질까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 대통령과 마주할 만한 권세를 지녀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했었죠. 그것은 십자가 아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너 얼른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라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 원수들을 다 잡아 죽이는 힘을 발휘하면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걸까요? 대부분 그렇게 믿어왔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닥달했던 이 무리는 고난과 질병을 모두 없애고 모두를 제압할 만한 힘과 기적을 나타내 보라며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며 기적과 능력을 요구한 일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재밌게도 사탄도 똑같은 내용으로 주님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가는 마태복음 4장 계속 보시죠. 그 내용이 일치해요. 여러분, 섬뜩한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하고 요구한 무리는 사탄의 사고방식으로 충만했던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사탄의 요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돌을 변화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를 부르게 하라. 다 이런 종류의 것이에요. 이런 종류의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마귀를 쏙 빼닮은 그들의 썩어빠진 신앙관과 그 사악한 중심을 진즉에 이렇게 폭로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사탄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헤롯의 궁궐에서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화려하게 태어난 최고 권력자의 아들을 숭배하기 마련입니다. 신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과 실패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찬란히 빛나는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잔잔히 미소 짓는 예수를 기대합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가 아니라 당신을 매단 십자가를 부수고 대적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연약하게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예수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일일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 누구예요? 예? 대부분 사람은 누굽니까?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유명한 사람들. 예. 물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굳이 들어야 되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환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교회까지 다니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을까? 이런 식으로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금의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아니 세상보다 더 추악하고 잔인한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부흥을 빙자하여 사람을 모아 세력을 키우기에 급급했고 모인 사람들을 통해 돈과 권력과 성공만 맹렬히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고 그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끝까지 교제하셨으며 최후의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똑 닮은 성품으로 꼿꼿하게 공의를 행하시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까요? 그리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물론 내가 설마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이 사탄적 사고방식과 이 신앙관이 고스란히 배인 채 기도도 신앙도 그런 식으로 내뱉기 일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뜻하고 푸른 들판과 시원한 갈릴리 호숫가에서만이 아니라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가득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다우셨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십자가에서도 아버지를 닮으시고 기도하시며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